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네,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일 먼저 다뤘던 게 이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행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형제 중에 둘째 형제를 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 형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 만에 이 두 형제 이야기를 다 다루려니까 너무 이 분량이 방대해져서 오늘은 둘째 동생, 그러니까 둘째 이 아들에 대한 부분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 익숙해요. 자, 고개 들어서 한번 탕자의 비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 참 많이 했어요. 돌아온 탕자가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막 들어와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연극들을 하면서 언제나 이 돌아온 탕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주제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중심에 있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떠나가는 아들을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환대하는 아버지. 그리고 불만 불평을 터뜨리는 첫째 아들을 품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복음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죠? 자, 그런 오늘 아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눈에서 본 아버지를 먼저 좀 추적해 봐야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가 허랑방탕하여 떠났던 타국에서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망하려고 갔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갔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살려고 갔을까요? 죽으려고 갔을까요? 잘 살려고 떠났죠. 타국에 떠난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런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살면 결국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잘 살아보려고 떠났지만 그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끼니조차 동물이 먹는 것을 구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17절에서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 노란색으로 이게 노란색 맞죠? 예, 노란색입니까? 네. 맞네요. 예, 저 앞에 하고 좀 달라서 색깔이.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죠? 내 아버지에게는 이제 여기 주제예요. 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죠. 아버지를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자기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자기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의 소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것은 돌이키거나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복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첫 번째로는 이들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아들이 풀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나세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국에서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시겠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자기가 이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항상 먼저 우리에게 오는 반응이 뭡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뭡니까? 이런 고백 안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죄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됐습니까?
못되게 하고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처음에 타국에 갔을 때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이 이제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아직도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거예요.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하다. 아직 내 힘으로. 아직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죄를 대신해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나에게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힘이 나중에 다 소진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근데 그 정상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깨어져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교회로 오시면 얼마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은요, 고난이나 환난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나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누가 환난을 좋아하고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고난의 한계를 통해 환난의 고통을 통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바로 복음과 접촉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둘째 아들이 진짜 고생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 딱 생겨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는 건 둘째 아들의 마음이고 받아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받아주시는 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열쇠가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만 아들의 인식 안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둘째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그 복음이 꽃을 피는 데에는 아버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됩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갈망, 그것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지만 그 복음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들의 생각이 이런데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면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의 파격적인 행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파격적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형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니까 좀 받아주죠,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헤어질 때 어떤 관계가 됐느냐? 부자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부자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타국을 할 때는 다시는 내 아버지 안 본다. 내가 아버지 안 볼 것처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진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겠다는 거야. 이 옛 재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한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말하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의 주제는 화목이다, 화목. 그래서 이게 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깨어진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말하죠?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말하죠?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이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주제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이 쪼개져야 되고 자신의 갈비뼈가 으스러져야 되고 자기에 있는 장기가 뒤틀려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불태워 없어지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죄의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고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죠. 아버지가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죠. 화목.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선포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죠.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깨어진 관계에서 어떡하지? 근데 새로운 살 길을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갈 생각은 했지만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아버지 앞에 어떻게 있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좀 받아줄 수 있을까?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18절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죠. 돌아가긴 돌아가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대등한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뭘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일꾼, 종으로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아버지에게 빚을 갚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는 일반적인 아버지예요. 죄를 지어서 내가 값을 갚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게 일반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이것이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율법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빚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뭘 하면 뭘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율법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율법 아래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좀 뭘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안 풀리겠나? 내가 종으로 열심히 살아서 품삯 받아서 아버지에게 조금씩 갚아나가면 아버지가 적어도 나에게 먹을 것은 주고 마음은 조금씩 풀리겠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갈갈이 찢어 우리를 위하여 그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싼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사랑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뭘 좀 하고 나면 뭐 좀 이 정도 하면 됐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뭘 해도요 숨기고 싶고 무엇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는 견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을 값싼 행위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치루어지신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둘째 아들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한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종이 된다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큰 방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파격적인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가깝게 왔을 때 종들이 어디 보니까 뭐 둘째 아들 같은데요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미리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학자들은 매일 나와 있었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늘 아들이 언제 올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난 첫 번째 행동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우리 자녀 키우면서 갑자기 자녀를 볼 때 마음 무너질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먼저 털썩 주저앉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저는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달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 아들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십자가에 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달려갑니다. 율법적 사회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좀 표현이 좀 독특하죠. 목을 안았다. 예, 목을 안. 보통을 안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렇게 허리를 안잖아요. 허리나 등을 이렇게 안는데 목을 안았다는 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가서 급하게 안은 거죠. 아버지가 키가 좀 많이 커서 뭐 아들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어떤 화가는 무릎을 꿇은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서서 그래서 목이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아들의 형색을 보면 거지처럼 왔던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보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 그냥 뭡니까? 폭탄처럼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쏟아지는 자비, 쏟아지는 사랑. 아버지 뭐 할 말이 그 말 아예 못하게 아버지가 그냥 꼭 안아버리는 거예요. 죄와 변명과 슬픔이 한순간에 이 아버지의 자비 앞에 삼킨가 돼요. 아버지의 그 무너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 앞에 그 모든 내가 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요 이미 본문이 시작한 15장에서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볼까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죄인의 행동과 행위를 묻지 않아요. 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오늘 23절에 나오는 장면과 같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절에서 이미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15장 2절에서 바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냥 네가 죄인이냐 뭐 했느냐 묻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는 이 의식, 이것이 한없는 아버지의 자비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 앞에서 그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얼굴을 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아들의 깊은 회한의 눈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관계를 끊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던 그의 마음이 깊은 뉘우침으로 바꾸는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네 좀 먹어라, 좀 먹어라.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산 길로 이어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흥이 뭐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설레는 마음, 교회에 왔을 때의 그 기쁨, 은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그 부부 정류장에서 서부 정류장 그 성당시장까지 그 아침 9시에 버스 타고 매일 왔어요. 매주 오면서 마음이 막 설렜어요. 너무 기뻤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예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근처 살자고, 이사 가자고 그랬어요. 너무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동생들 제가 둘 데리고 교회 가는 길이 참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6학년인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7살인 동생들 데리고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하필 그 시간대에 은하철도 999 가는 그 최대의 적이 있었어요. 근데 6학년의 이 심정에도 이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는 동생들, 그 은하철도 999 보고 싶다고 떼쓰는 동생들 데리고 그 버스 타면서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지금 어떠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이 율법적 삶이 오늘 우리를 더욱 무겁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다시 우리 덧입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쏟아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파격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보셔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구원의 추가 너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복음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주는 부산물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아버지가 그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위에서는 저와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